할렐루야. 2025년을 살고 2026년을 맞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지 결산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많은 과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허락하시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지난해의 실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힘, 새 능력, 새 지혜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한층 더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해에 올리는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순서제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날 지으신 이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2025년 보내고 2026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닫는 마지막 시간, 모두가 참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달려온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시편 134편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송축 그리고 복입니다. 송축과 복. 송축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송축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134편은 3절밖에 없는 아주 짧은 노래지만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1절, 2절은 순례의 길을 거쳐서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하는 말, 그리고 3절은 그 도착한 순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들려주는 축복문. 그러나 사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15편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120편부터 오늘 보는 134편까지. 120편부터 133편까지 한 묶음으로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순례자가 겪는 별의별 상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가 지난 한 해 겪었던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34편, 드디어 순례자가 성전에 도달했을 때에, 순례길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을 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의 첫 단어는 보라 라는 아주 짧은 감탄문입니다.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긴 순례 과정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순례길에 겪었던 희로애락, 그 모든 다양한 경험들이 한 단어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보라. 그리고 이 보라를 풀어낸 또 다른 진술들이 1절부터 3절에 각 절에 들어있는데,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1, 2절에 송축하다와 3절에 복을 주시다라는 두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 찬양하다, 복주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영어의 bless 혹은 praise.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마지막 7째 날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실 때, 그리고 안식하실 때,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높여드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바라크예요. 이것이 바로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점에 준비되어 있는 하늘과 땅에서 가득 찬 단어죠. 종결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전에 도착했을 때 밤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탈진 상태, 그게 밤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밤의 순간에 하는 다음 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서는요,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주 손까지 들고 송축하라고 합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명령어입니다. 오는 길에 햇볕으로 어려움을 겪었든, 두고 온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했든 그리워지든, 오다가 다리가 부상을 입게 되었든, 오는 과정 속에서 가진 것을 다 소진하게 되었든,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서 있는 지친 자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더군다나 손까지 들라니요. 한 해가 끝나는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가 않아. 나의 지금 이 처지는 송축할 만한 자리가 아닌데,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밤이야, 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참 불쌍히 여기는도다. 그러면 좀 휴식을 취하면서 상태가 좋아지기를 좀 기다리세요. 아니면 그렇다면 기분 좋은 것들을 좀 상상해라.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지면 그때 송축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의 지금 느낌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감정이 먼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시대는 너무 우리의 감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마는,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 안 할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와 자주 만나서 대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정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찬양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구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같은 밤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문가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가는 그 일을 하기 싫을 때도 그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프로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한창 주목을 끄는 신인 여자 배구 감독이 예전에 선수 시절에 그가 속해 있던 프로팀 안에서 선수들 간에 좀 내분이 있었어요. 그게 밖으로 알려졌어요. 기자들이
그 선수에게 묻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내분이 있다고 하는데 게임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그 선수가, 지금 감독, 신인 감독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린 프로인데요. 그런 갈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프로예요. 우리는 그냥 배구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혹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것들보다 더 깊은 실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왜 손을 듭니까? 그 순간 억제할 수 없는 감동 때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그들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그들 안에서 참된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 올리셔서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밤일지라도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3절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순례자, 마지막 성전에 다다른 순례자를 향한 제사장의 축복문이지만 사실은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늘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이죠. 순례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아주 크고 굵은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복, blessing. 하나님은 순례자에게 복을 얻게 하십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그 마지막 지점에 바로 그 복이 아주 크고 굵직한 글자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 순례의 길을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나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은 그대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끝에 준비되어 있는 단어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이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바라크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때 비로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곳이 복이 있음을 알고 그곳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순례자가 보게 될 마지막 안내판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송축하라, 이 말씀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초청이에요. 초청.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다른 순례자들을 향해 들려주는 초청장. 이 길 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가득한 자리니, 그러니 이 길에 들어선 그대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손축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막내 동찬이가 초등학교도 채 안 들어갔을 때, 아주 어릴 때죠. 온 가족이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바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가려니까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죠. 저희 부부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상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 말을 들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그만두자 그랬겠어요? 야, 조금만 가면 된대. 올라가면 정말 멋있대. 힘내자. 그래서 어린 동찬이부터 5 식구가 다 올라가서 거기서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순례길을 가는 우리가 항상 좋은 아침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끝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주시는 시온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는 전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온입니다. 다리 위에서는 다리 전체를 사진 찍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다리의 일부분밖에 다리 위에서는 볼 수 없어요. 다리 전체를 보려면 다리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 감히 섣불리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뒤에 따라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대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믿음의 길에서 기쁨을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순례를 걷던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나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정황이 어땠는가를 알면 참으로 이 별명은 의외의 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쁩니다. 그대들도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기쁨을 자랑하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경이 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것이 그가 그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시편 134편을 부르던 모든 순례자들과 사실은 동일한 거죠. 한 해를 다 달리고 또 한 해를 달려가야 해요. 축구 90분을 정말 열심히 또 뛰었는데 연장전을 또 뛰래요. 아이고. 마라톤 42km 정말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45km라고 더 뛰어야 된대요.
그때의 심정은 어떨까? 한 해를 힘껏 살아왔는데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혹시 그래서 새해가 달갑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새해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 134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면 나의 달려갈 길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정황이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크, 나를 블레스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송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순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짧은 노래니까 우리 오늘 시편 134편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표제는 빼고 보라부터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이제 새해가 한 50초,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시편 134편을 들고 이 새해 주신 이 한 해를 송축하며 송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짧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종착점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내리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2026년 새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또 한 해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혹이라도 이 순례길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겨주시는 큰 글자 blessing,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바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이 2025년보다 또 더한 축복의 해, 찬송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라, 주님, 이 한마디가 바로 한 해를 살아온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온갖 다양한 여러 가지 감회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최고십니다. 밤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오르셨다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예배하고 송축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순례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복이 있음을 믿어, 아니 주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 순례의 순간이 바로 그 복이 넘쳐 흐르는 순간임을 믿어 허락해 주신 시간 새해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목표로 살겠습니다. 한 해를 살게 해주시고 또 한 해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송축하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의 송축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사를 통해서 2026년을 맞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6년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매사에 나 자신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폭풍이 있는 밤에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한 가닥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할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모를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미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표대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이 멋진 걸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중요한 승부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예배와 사역이 조금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백성들이 안온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와 인간을 향한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신뢰와 소망을 다듬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심한 세상에서도 사랑과 화합을 도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게 해 주시고 기쁜 소식과 희망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주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인 사회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인류에 긍정적인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도모합니다. 꿈꿉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우시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들을 많이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과 일의 고마움을 알게 해 주시고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모으는 것보다 사랑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크게 웃을 줄 알고 힘든 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화가 나더라도 잘 참고 다스리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욕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관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진실하게 해 주셔서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자랑할 일이 있거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저분한 세상의 화제거리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뜯어내리는 험담에는 귀머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대화만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하겠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혹 실수하거나 범죄하더라도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뭄 중에도 시들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기름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신체를 성심껏 잘 관리하겠사오니 몸의 활력과 기능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피를 맑게 해 주시고 혈관이 든든하게 해 주시옵소서. 적절한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 뇌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의 뼈와 근육,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가 튼튼하게 해 주셔서 주신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이 하나님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시며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주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2020년 주신 표를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사명선언문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참빛교회는 부터 크게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크게 합니다. 사명선언문, 참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한 실천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인도네시아로 보냄받은 선교적 소명을 위해 헌신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하며 인도네시아 교회 및 교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에 기여합니다. 아멘. 새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나. 제가 2026년 표 하면은 저 표부터 세부 실천 사항까지 우리가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저 표를 각인하듯 축복하듯 그렇게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나. 아멘. 주변 사람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서로 10명 이상에게, 여러 10명 이상에게 우리 새해를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2026년이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 마지막 지점에 복이라고 써있는 큰 글씨를 보며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 마지막 종결점에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음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한인 기업들, 한인 가정들 위해, 무엇보다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